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3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3차 반년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과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총관리 여건들과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앤드류 언스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을 불렀고 이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의 켄트 F. 리차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Strangers on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축복을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들과 사도분들과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축복이 모든 선교부 회장님과 선교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소중한 장로님들과 자매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부 선교사님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하여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나아가서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will now be our privilege to hear from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following his remarks.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Choir will sing 합창단이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부르겠습니다. God is calling. We will then be pleased 합창에 이어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곧 이어 70인 회장단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Sister Carol 그런 뒤 본부 상호부조의 제1보좌인 캐롤 M. 스티븐스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will then address us. President Monson. how good it is, my beloved broth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to meet together once again.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좋습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교회를 조직한 지도 183년이 지났습니다. At that meeting, 1830년 4월 6일에 그 모임에 참석한 교회 회원은 6명이었습니다. of the church present. I'm happy to announce that we 그런데 2주 전에 교회 회원 수가 1,500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continues to grow. 교회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It is spreading across the earth.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선교사들 덕분에 이 교회가 온 지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Has scarcely been one year 선교사 봉사 연령을 낮춘다고 발표드린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since that time. 그 이후 The number of the full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 수는 has increased 2012년 10월 당시 58,500명에서 2,000. 현재 8만 333명으로 늘었습니다. What a tremendous. 그 발표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감 어린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Holy Scriptures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땅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다음 계명보다 더 의미 있는 선언도, 더 강력한 책임도, as he appeared and 더 직접적인 가르침도 없을 것입니다. said he 그 계명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baptizing them 아버지와 in the name of the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The prophet Joseph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to preach the gospel. Some of you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remember the words of President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친숙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to their words. 앞에 인용한 말씀들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함께 나아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Unto him. 주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편들을 수없이 준비해 주셨으며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는 일찍이 우리 회원들에게 능력이 되는 한 교회의 와드 선교사 기금이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헌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로 그 도움은 혼자 힘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소망은 강하나 스스로는 그 방편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받고 영감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여러 가지 복음 주제로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자신의 말씀 주제와 관련하여 하늘의 도움을 간구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Monson. 몬슨 회장님,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에 대한 가르침과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나의 연차대회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연차대회 방송을 시청하든 우리는 주님의 대회에 함께 모인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언제나 대회가 있어 왔습니다. 아담은 그의 권속을 모아 다가올 일을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아서 자신이 받은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구주께서는 거룩한 땅과 고대 미대륙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후기의 첫 번째 연차 대회는 교회가 조직되고 2개월 후에 개최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언제나 주님의 지시에 따라 주님 영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연사들은 특정 주제를 지명받지 않습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잠 못 드는 밤을 여러 번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금식, 기도, 연구, 숙고를 하며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더 쉽고 빠르게 영감이 오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대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기도를 드리며 준비한 끝에 성신을 통해서 저에게 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이 와드, 스테이크 또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자 준비할 때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참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연구하며 자신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연차 대회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희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 왕의 백성이 한 것처럼 가족을 불러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대회 말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린 회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더 분명하게 영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회에서 자신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였습니다. 성신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던 그때만큼 제가 살면서 강한 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신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회 중에 기록을 할 때 연사의 말씀 내용을 항상 그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이 제게 주시는 개인적인 지시를 적습니다.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회를 경험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연차 대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입니까? 연차 대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고 간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여 반대와 유혹의 불화살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교회는 대다수 지역에서 초기 성도들이 경험했던 극심한 오해와 박해를 거의 겪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이 더욱 빠르고 더욱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적이 지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전 경고를 듣고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가족을 둘러싼 지금의 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훨씬 전에 주어졌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오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여러 연사들이 연차 대회에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세를 가진 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리 회장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말씀을 전할 분들을 포함하여 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강화되고 보호될 것입니다. 연차 대회의 가장 큰 축복은 대회가 끝난 후에 옵니다. 경전에 빈번하게 나오는 양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생활합니다. 베냐민 왕이 백성들을 가르친 후에 무리를 보내니 그들이 각자 그 가족대로 그들의 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마이 왕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풍요 땅의 성전에 모인 백성을 가르치시고 성역을 베푸신 후에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간구하고 가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킴볼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연차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삶에서 제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머릿속에 간추려 보았으며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러한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개인 및 가족 경정 공부와 더불어 대회에서 배운 것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이 권고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앞으로 올 후손을 축복할 위대한 힘을 얻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의 97%가 이 대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모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197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95개의 언어로 이 대회를 시청할 것입니다. 단 2, 3일 후면 이 말씀들은 LDS.org에 영어로 게재되며 일주 안에 52개 언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연차 대회가 끝나고 3주가 지나기 전에 인쇄된 교회 잡지를 받아봅니다. 이제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대회 말씀을 읽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또는 다른 전자기기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읽고 듣고 시청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지식을 넓히고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안전한 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대회의 말씀 내용은 또한 온라인 청소년 교육 과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LDS.org에 접속하여 청소년 공과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것을 배우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의 공부와 가족 토론,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 자녀와 하는 개인 접견에서 주제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교회 웹사이트 자료와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러한 자료는 계속 개선되어 더욱 사용이 편리해지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것입니다. LDS.org에서 복음을 공부하고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며 부름에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의식이 필요한 조상을 찾는 도구, 또 복음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구원 사업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은 자녀가 침례, 신권, 전임 선교 사업 등을 위해 준비하는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에 이르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나아가고 영생을 축복받기에 합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저는 제 부친이 전신갑주를 입은 기사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것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보호에 관해 가르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에 한 아버지는 자신이 배운 것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어린 아들 제이슨은 그 메시지를 LDS.org에서 찾아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제이슨은 가정의 밤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주님께 영감받아 전한 연차 대회의 간단한 한 메시지를 한 어린이가 받아들여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또
강력한 방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입은 의의 가슴판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든 신앙의 방패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연차대회의 축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이 대회는 그분의 연차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돕고 강하게 하시며 그분 면전으로 인도하시고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구주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ormon taught that a man can't have faith and hope save he shall be meek and lowly of heart. He added that without such attributes, 몰몬은 사람이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몰몬은 그런 자질이 없다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온유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우며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들으며 고통 속에 인내하는 사람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간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야 하며 차분하고 유순하고 관대하며 순종적인 기질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가장 쉽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의 방식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우리의 성격이 더욱 그분처럼 되도록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meekness is vital for us to become more Christ-like. Without it, we won't be able to develop other important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다. 이러한 성품은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 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꺼운 마음을 가지며 열망하도록 한다.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덕성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힘과 평온, 건강한 자긍심, 자제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구주의 생애에서 가장 풍부하게 드러난 품성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는 마음속에 온유함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씨앗을 키우고 가꾸는 일은 절대 눈 깜빡할 사이에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꾸준히 집중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 5번째 선지자이신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매일 개선하고 지난주를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더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더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온유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매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한 과정을 거쳐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시도해야 합니다.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나약합니다만 되도록 빨리 이를 극복하도록 힘써야 하며 이러한 태도를 자녀들에게 철저히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다투지 않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슬퍼하게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온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셋째 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인내를 인정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과 인간적 약점 때문에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온갖 압력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화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도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몇 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대로 냈다고 확신했지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노고를 비평하거나 단지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순간이나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자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내와 부드러운 설득으로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영원한 동반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31년 동안 사랑하는 제 아내는 삶을 불안하게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주 이 점을 온화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언쟁을 피할 때 우리는 온유의 은사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헨리 아이러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교만을 누른다면 성신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며 성스러운 약속과 성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유함에 이르는 또 다른 단계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토마스 B 마시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 저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며 타인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삶에서 우회로나 슬픔을 피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온유의 본보기 중 하나로 모세스 마흐랑구 형제님의 모범을 꼽고 싶습니다. 그분의 개종은 1964년에 물문경 한 권을 받았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책을 읽으면서 매료되었지만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길을 걷다 마주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후기 성도 교회 팻말을 보게 됩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은 강한 호기심이 일어 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시 국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친절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은 그 결정을 온유하고 겸손하며 분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바깥에 앉아 들을 수 있게 일요 모임 시간에 집에서 창문 하나를 열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마흐랑구 형제님의 가족과 친구들은 창을 통해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해도 좋고 침례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는 소웨토에 있는 그분의 마을에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이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충실했던 마을항구 형제님과 같은 사람들의 굳은 결의와 용기, 충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소웨토 스테이크를 방문했을 때 같은 시기에 교회에 들어온 마을항구 형제님의 친구분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대화를 마칠 때쯤 그분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구주의 팔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선한 형제님의 눈에서 온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 가득히 선함과 깊은 감사함을 품은 그분은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이 참된 복음을 통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몬슨 회장님께 전해드릴 수 있느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마을항구 형제님과 그분의 친구들이 보여준 온유의 모범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삶에, 특히 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된 최고의 모범으로 믿습니다. 부당하게 기소되고 정죄받으셨으며 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원수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으며 그분을 알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극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후에도 주님은 아버지께 돌이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기질을 바꾸고 그분처럼 온유하게 될 기회를 주시고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악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온유하게 되며 구주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분처럼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며 그분처럼 되라며 권유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n the family of proclamation to the world, the first presidency and quorum of 12 apostles state, all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신권 의식과 성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구주의 속죄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신권 의식과 성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례가 필요합니다. 짐수로서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그분을 섬겨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항상 성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녀를 가르치는 일과 그들이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권고하는 일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하나님의 영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신은 어떤 사람에게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충실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모든 어린이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필요합니다.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전에 갈 때 그들은 똑같은 권능을 받습니다. 바로 신권 권능입니다. 엔다우먼트는 말 그대로 권능을 선물 받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으로 이끄는 인봉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신권의식은 반드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러셀 램 넬슨 장로님은 신권의 권세는 가족들을 영원히 임봉하기 위해서 회복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후기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침례 성약뿐만 아니라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권의식과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구주의 속죄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의식과 성약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그분과 살게 되는 축복, 즉 영생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최근에 저는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온두라스에 사는 네 자매님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매님들과 가족들은 신권 열쇠와 권세, 신권 의식과 성약, 신권 권능과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쁜 두 자녀를 둔 자매님의 집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충실한 활동 회원이었고 자녀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지해 주었지만 본인은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은 튼튼하지만 더 큰 힘을 누리기 위해 추가로 신권 축복이 필요합니다. 침례 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고 신권을 받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엔다우먼트와 임봉을 통해 받게 되는 신권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간 곳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지만 강한 신앙을 지닌 두 자매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매님은 항암 치료 중이셨습니다. 좌절과 낙담을 겪을 때에도 구주의 속죄를 기억했기에 그분들은 신앙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모두 성전의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축복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에게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시도록 가정에서 미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최근의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자매님의 댁이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매님은 자신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남편에게 임봉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신과 죽은 남편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자매님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의식과 성약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함께 임봉될 수 있음을 안 이 자매님은 신앙과 투지로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이 자매님의 아들이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들이 아론 신권을 받게 되면 그 자매님과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신권 소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충실한 온두라스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충실하도록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자신의 가족을 정성스레 돌봐주고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성약을 지키는 와도 회원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님들은 각각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필요사항이 있었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한 현명한 신권 지도자는 자매님들에게 신권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분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 그날 네 분 모두에게 신권 축복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인도, 격려와 영감에 감사함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매님들을 통해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 및 권세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이 가정들을 방문했던 신권 지도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이 가족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약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고 가정을 강화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권, 즉 그분의 권능과 권세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신권 권능 및 권세를 더 깊이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는 자매님들은 절대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의식과 그들이 지킨 성작을 통해 축복받고 강화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M. 러셀 벨러드 장로님은 교회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감독님, 장로 정원의 회장, 가정 복음 교사, 또 다른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있어 로즈메리 M. 윅송 자매님의 말씀처럼 축복을 주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오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벨러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권능을 무한히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살면서 도움받기 위해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령을 축복받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재능과 강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권을 행사하고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형제, 삼촌으로서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입니까? 여성과 여성성, 또 모성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딸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와 은혜, 고결함을 갖고 자신의 은사를 받습니까? 어머니, 할머니, 딸, 자매, 이모로서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십니까? 남성과 남성성, 부성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약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품과 운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운명을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신권 의식을 받는 것과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신성한 속성과 운명을 지닌 영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성스러운 신권 의식 및 성약을 통해 하늘 본향으로 나아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신권 의식과 성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몬스 회장님은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경외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and congregation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내 영혼이 햇빛을 바다를 부르겠습니다. at the conclusion of the singing, 노래가 끝나면 Elder Edward 70인 정원의 에드워드 듀브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followed by Elder David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choir will then 그런 뒤 합창단이 계명을 지키라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3rd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s a boy, 어렸을 적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침 늦게 중천에 뜬 태양 아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괭이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손을 멈추고 읽어놓은 밭을 돌아보며 어머니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들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더 크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워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앞만 보거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주님께 맺은 성약,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은 일생에 걸친 약속입니다. 우트도르프 회장님은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며 구주의 발자취를 꾸준히 성실하게 따르도록 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부름에서 해임되고 또 다른 임무로 부름받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임받는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자신의 해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분의 종을 통해 또 다른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실 때 이전 경험의 그늘에 갇히거나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이미 충분히 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보고 자신이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을 알기에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합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함이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집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바를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을 바라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단지 밭에 난 잡초에 대한 것이었으나 초기 성도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은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1846년에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시시피 연안에 세워졌던 번창하던 나부시를 떠났습니다. 예언의 권능을 지닌 지도자를 믿는 신앙으로 초기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미국 변방의 황무지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더 가야 하는지, 여행이 얼마나 더 걸릴지, 도대체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을 바라보며 믿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회원들 중 몇몇은 당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다음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도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또한 앞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 권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
12사도 정원에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왔습니다. 새로운 개종자, 청소년, 청년 성인, 사회에서 은퇴한 분들, 전임 선교사 모두는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같이 이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K. 페이커 회장님은 황소 끌기 대회를 보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썰매에 시멘트 벽돌을 4.5톤가량 쌌습니다. 시합의 요지는 황소가 썰매를 약 90cm 정도 끌며 우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청회색 얼룩 무늬를 한 잘 어울리는 거대한 황소 한 쌍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우람한 푸른색 황소는 지난 시즌에도 참가했던 소였습니다. 페커 회장님은 대회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들은 한 쌍씩 탈락해 나갔습니다. 그 커다란 푸른색 황소팀은 등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다른 황소 한 쌍이 서로 덩치도 잘 맞지 않았지만 세 차례 모두 썰매를 끄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페커 회장님은 그 놀라운 뜻밖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우람한 푸른 황소팀은 다른 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덩치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황소팀은 호흡과 조직력에서 더 훌륭한 기량을 보였습니다. 그 두 황소는 함께 멍에를 끌었습니다. 둘은 정확히 동시에 앞으로 박차고 나갔고 그 힘으로 짐을 끌어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초대함으로써 구원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능력 안에서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라는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12사도 정원의 엘톤 페리 장로님이 하신 다음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이곳 저곳을 다닐 때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일들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다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항상 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개인적인 명예나 성공에 대한 야망은 크지만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공동의 목표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 공통된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게 될 길,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잘 알고 계셨으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를 인도하는 근본 원리를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손을 직각으로 들어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화평과 위안, 기쁨을 찾고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는 11조의 법과 관련해서 제가 배운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개인과 가족이 이 계명에 충실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성장 속에서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신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원리의 참됨을 우리 각자에게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교훈,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 제 장모님은 충실한 여성이시며 영감을 따르는 주부이십니다. 그분은 결혼 초기부터 가정의 재정 기록을 세심히 관리해 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아주 간단한 가계부에다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랜 시간 기록하고 보관해 오신 기록은 방대하고도 또 유익합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가 청녀였을 때 가계부에 적힌 내용을 활용하여 절약하는 생활과 알뜰한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는 둘이서 함께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을 검토하다가 장모님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음을 아셨고 딸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11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가족은 가게의 보탬이 되는 어떤 갑작스럽거나 분명한 수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방법으로 단순한 축복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내는 어머니께 배운 이 중요한 교훈, 즉 구약의 말라기에 약속되어 있듯 하늘 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도움에 관한 이 교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흔히 11조의 법에 대해 가르칠 때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극적이며 쉽게 인식되는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축복들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여러 다양한 축복에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하늘문이란 표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하늘문은 Windows of Heaven, 즉 하늘의 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문은 건물 안으로 자연광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의 법을 지키면 영적인 빛, 즉 영적인 깨달음과 시각이 하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나와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받는 감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축복 한 가지는 감사라는 영적인 은사인데 이 은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어 더 소유하려는 욕망을 억제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히 만족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불만족 속에서 늘 빈곤에 허덕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지나칠 수도 있는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또는 남들이 할 수 있거나 하려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어떤 일자리를 찾아보는 강한 결의를 축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마찬가지로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취업을 원하고 기대하겠지만 하늘 문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누군가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스스로 행동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 급여와 인상이라는 합리적인 소망을 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및 현세적인 지혜와 능력이 향상되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생활을 간소화하며 소유한 물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자질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려면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급여를 원하고 또 기대하겠지만 하늘 문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누군가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청년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기도의 응답은 무기를 추가하거나 병사수를 증원하는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이 충실한 용사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영혼의 평안과 주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란 큰 신앙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힐라멘의 아들들은 용기를 냈고 적을 정복하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서 나아가 힘을 다해 레이멘인에게 맞섰습니다. 확신, 평안, 신앙, 소망이 처음에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원하던 축복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 그것들은 이 용맹한 청년들이 전진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필요한 축복들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을 간구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번영을 간구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과 큰 인내심을 받게 되며 더 큰 성장을 간구할 때는 관대함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합당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신념과 확신을 주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굳은 결의와 의지를 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조의 법을 준행하고 지킬 때 진실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 및 현세적인 축복이 더는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핀다면 삶에 임하는 중대하고도 미묘한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두 번째 교훈, 단순한 주님의 방법.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교리와 성약에서 신성한 11조 기금을 감독하고 지출하는 일을 지명받은 평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계시에 따라 11조 지출 평의회가 제정되었으며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 12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2004년 12월에 그 평의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무언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 평의회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 마련된 주님의 재정 율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적인 재정 체계는 교리와 성약 119편과 120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관련한 재반사는 이 계시들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119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든 회원이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칠지니 이는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 다음 11조와 관련한 승인된 지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 그리고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하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이 계시에서 언급된 감독과 그의 평의회 그리고 나의 고등평의회는 각각 오늘날의 감리감독단과 12사도 정원회입니다.
이 신성한 기금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 교회의 성전과 집회소를 건축하고 유지하며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경전을 번역하고 출판하며 가족 역사 탐구를 촉진하고 학교 교육 및 종교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 주님의 성임된 종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다른 목적들을 성취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데 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단체와 정부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재정 지침과 관리 절차에 비교할 때 이 두 계시가 지닌 명료함과 간결함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은 큰 조직의 현세적인 업무가 어떻게 그와 같이 간단 명료한 지침으로 전 세계에 걸쳐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게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종들이 지시에 따라 그분의 대업에서 일할 때 직접 영감을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참석했던 그 평의회에서 저는 우리의 심의와 결정을 이끄는 원리의 단순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이고도 확고한 원리가 준수됩니다. 첫째, 교회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 상황과 예기치 않은 필요 사항에 대비하여 연간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따로 비축해둡니다. 수십 년간 교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음식과 연료, 돈을 추가로 비축하라는 원리를 회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회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바로 그 원리 그대로 교회 역시 조직으로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교회의 현세적인 사안을 처리하는 주님의 방법의 단순함과 명료함, 질서 정연함, 자비로움과 권능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1조 지출 평의회 일원으로 오랫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대한 저의 감사와 존경심은 매년 더 커졌으며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점점 더 심오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온 이 교회에 충실하고 순종적인 회원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 다양한 생활 여건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몇몇 가정에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덕분에 제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함과 11조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이자 남편, 아버지,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11조 지출 평의회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가운데 보여주신 선함과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헌납한 헌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과부가 낸 헌금의 성스러운 특성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11조 지출평의회가 과부의 헌금을 소중하고도 세심하게 다룬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 거룩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서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께서 보여주시는 효과적인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성임된 종들이 그분을 대표할 의무를 수행할 때 주님의 목소리와 손길이 미쳐 그들을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정직하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결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11조를 바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11조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시도록 권합니다. 이 주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날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영적 및 현세적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때로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그분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방법의 간결함과 단순함은 개인과 가족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중요한 교훈을 통해 배우고 유익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to the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 찬송으로 감사하는 백성아를 부르겠습니다. 폐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이신 매튜 오 리차드슨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nce there was a man who dreamed that he was in a great hall where all the religions of the world were 한 gathered.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세계의 종교가 모인 큰 집회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마다 바람직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기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부부 한 쌍을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회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부는 계속해서 교회 부름, 가정복음 및 방문교육, 선교사업, 매주 하는 가정의 밤, 성전사업, 복지 및 인도주의 봉사, 가르치는 임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합니까? 부부는 아닙니다. 회원들은 무료로 시간을 바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교회 회원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말에 10시간에 걸쳐 연차 대회에 참석하거나 방송을 시청합니다. 남자는 놀라서 10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건 몇 시간이나 되죠? 일요일 모임은 3시간입니다. 맙소사, 당신네 교회 회원들은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합니까? 그 이상을 합니다. 아직 가족 역사, 청소년 야영, 여러 영적 모임들, 경전 공부, 지도자 훈련, 청소년 활동, 새벽반 세미나리, 교회 건물 관리를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건강에 대한 주님의 율법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금식, 그리고 11조도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사람들은 왜 그런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 할까요? 부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교회에 가입할까요? 전 세계에서 대다수 교회의 신도들과 신도수가 크게 줄고 있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친히 회복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 즉 죄사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부여, 땅과 하늘에서의 임봉 등을 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면 생활 속에서 그분의 권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 자신이 그분의 면전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경전을 읽고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구주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교회가 선을 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영감 어린 설교를 듣거나 천상의 행복을 꿈꾸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위대한 대업에 동참하고자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재능과 연민, 시간을 훌륭한 일로 변화시킬 많은 기회를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교회에는 급료를 받는 현지 성직자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성직을 수행합니다. 회원들은 영감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자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명을 받기도 합니다. 임무를 짐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겠다고 기쁘게 맺은 우리의 성약을 이행할 기회로 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세 번째 이유는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여깁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현세에서는 평안과 목적을, 내세에서는 큰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위험과 슬픔, 후회를 피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이곳에서 지식의 큰 보화를 찾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은 이곳에서 치유를 얻습니다. 죄의 짐을 진 사람은 용서와 자유, 평안을 얻습니다.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한때 사랑했던 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까? 때로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상처받았거나 게으르거나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회원들 중에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할지를 놓고 수년간 힘겨워하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이곳은 개인의 선택 의지를 매우 존중하는 교회이기에 또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한 젊은이를 통해 회복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가 찾은 이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주장하듯 그들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나 발언에 관한 의문의 답을 얻지 못하여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약 200년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훌륭하고도 영감을 주고 성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위도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우리에게 모든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되면 전에는 이치에 맞지 않던 것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실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일부의 의혹을 일으키는 질문은 신중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경우 타인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실수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원리, 교리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완전한 존재들이 관리할 경우에만 이 교회가 완벽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교회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불완전한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불완전한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몰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지상을 다스리실 완전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진리는 손상되거나 축소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평회와 교회 운영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교회와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중대한 결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영감과 인도를 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거나 거룩한 운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절대 그냥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이곳에는 아직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의문은 어떡합니까? 의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란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해라는 커다란 참나무가 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중대하거나 민감한 문제로 한 번쯤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란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심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교회 회원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비슷한 열망과 고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실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후기 성도들과는 배경이나 성장 과정에서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고유한 재능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이 교회의 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포준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불완전하고 버둥거리며 지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고자 소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회원 중에 위선자를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가입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말하는 위선자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우리는 모두 위선자입니다. 우리 중에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도움으로 욕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또한 그와 같다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이력 또는 간증의 크기가 어떻든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만나야 할 가장 훌륭한 영혼들을 많이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신의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찾고자 한다면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감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이 하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과 같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구주를 알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구주의 생애 중 많은 사람이 그분을 버려두고 떠난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따 그 무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까? 진리와 의미, 신앙을 행동으로 바꿀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속할 장소를 찾고 있다면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한때 받아들인 신앙을 저버렸다면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면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 이곳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분에게 간청합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와서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 평안에 이르는 길, 축복된 구속의 약속, 행복을 찾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할 때 와서 우리와 함께 하려는 소망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most kind and loving Heavenly Father,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분들의 가르침과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헌신적인 성별된 봉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그들의 노고와 봉사에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성약과 의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노니 그들이 필요한 인도와 지침을 받고 그때 성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the first session of the 183rd.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3차 반년차 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